내 시작은 미약하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마음은 참 여러 가지 준비하죠. 그리고 막상 시작하려면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잘 될까? 라고 걱정할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확 대들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저거 어떡하지?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초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어떤 계획을 잡는데 이것이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다르죠. 그렇다면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잠깐 살다가 가는 거야. 가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목사 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거는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냐 안 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의 차이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누가 주인인다.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는 거냐. 오늘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야고보서 3장 15절에 주의 뜻이라면, 그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미안해. 야고보서 4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라면. 근데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의 뜻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룰 것이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냐 내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완전히 방향은 바꿔집니다.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내 나중은 창대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대. 근데 누가 줬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줬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올 한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 우린 성경에 잘 보면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자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대. 내가 지금 어떻게 갈 길을 그분이 아신대.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순금같이 나올까? 얼마나 정금같이 나올까?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그 길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절대로 근심 주시는 분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근심이 아버지의 근심이라면 반드시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에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근심하게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될 것이고 그 근심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근심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걱정하게 돼. 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근심해요. 그러나 그 근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라면,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라면 아버지가 반드시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주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다. 축복의 길로 바꿔준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는 구원에 이른다. 축복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것은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근심 안 올 수는 없지. 그러나 오늘 정말 창대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말씀 잘 듣고 따라오면서 살아왔어요. 모세의 시종, 눈에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시종. 즉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다 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네가 가야지. 네가 가야 되지 않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가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모세가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거다. 오늘 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요셉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역사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버리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돼.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 근심 없어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 이겼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 잠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막 강하고 담대하라. 올 한 해 담대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강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올 한 해 축복으로 바꿔줄 거다. 축복으로 바꿔줄 거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올 한 해 나는 축복받을 줄 믿으면 아멘. 그럼요. 이거
이게 성경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린 예수의 피, 그분의 피 아니었으면 여기 못와요.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피를 힘입고 오늘 여기 왔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라. 나와 여러분 오늘 그분의 피로 구속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이제 눌린 거 없어. 자유함이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곳에 담대하게 와서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하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올 때 당당하게 오는 거야.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아버지 나에게 말씀 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뭡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 겁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너희가 오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오늘 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로 받고 오늘 나에게 능력을 줄 줄 믿고 오늘 나에게 복을 줄 줄 믿고 오늘 나에게 길 열어줄 줄 믿고 아버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거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듯이 아버지 앞에 딱 올 때는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돼. 오늘 아버지 앞에 딱 올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는 데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 품어서 안 됩니다. 오늘 오직 아버지만 섬겨야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한테 오려면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오려면 사무엘상 7장 3절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오늘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야.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야.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아버지 앞에 오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러 오는 거야. 누구한테? 아버지 앞에. 아멘. 이 집을 세운 게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냐? 아버지를 위해서 세운 거냐?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아 불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니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에 크도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오늘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1절에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아멘.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 헌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왜요? 깨끗하시고 신실하시고 제사장들도 참
아버지 앞에 올 때 깨끗하게 오지 아니하면, 아주 성결하게 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버린대.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아버지 칠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끗지 않으면 내려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앞에 오늘 올 때는 정말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을 잘 봐봐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올 때 나의 모든 취약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나의 모든 괴로운 심정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오늘 내 이 모든 걸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물과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듣고, 말씀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내 손에 싹 붙잡는 거예요.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노래가 된대. 노래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아주 인이 배겨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돼. 아주 가슴에 새겨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늘 힘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5장 20절에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나가는 거예요. 26절에 그죠?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령께서 씻어주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씻어지고, 읽다 보니까 씻어지고, 읽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나와 여러분 삶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자꾸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올 때는 아주 담대하게 오는데 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와야 돼요. 자,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버지 앞에 내가 가. 근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래도 아주 그냥 끈질기게 매어달려. 그런데 주님이 부르니까 내가 생활했던 모든 환경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저 주님한테 쫓아가는 거라.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야 불러라, 쟤 불러라 그랬더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려. 다 내 모든 환경을 벗어버리고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고 모든 염려를 벗어버려. 내가 오늘 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면 나 어떻게 살까 걱정해. 내가 오늘 이 누더기 옷을 벗으면 나 추워서 어떻게 할까 걱정해. 오늘 내가 이 옷을 벗어버리면 나는 이때 어떻게 살까 염려해.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가 신발을 벗듯 나와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벗어버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자 염려 근심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소경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49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안심하고 일어나 널 부른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던져버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버리시고 모든 염려를 덜어버리시고 그저 아버지가 오늘 응답해주는 소리가 들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딱 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할게. 오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니까 보기 원한다고. 보기 원한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내가 보기 원한대. 그러니까 응답 간단하게 역사. 아버지는 전능자라.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어.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을 싹 만져주면 바꿔지는 거야. 오늘 아버지가 개입하면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 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게 되었대잖아.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는다. 오늘 여러분 길이 열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위양 시작한 거 끝까지 메어 달려서 약속을 붙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처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약속을 해줄 줄 믿고 이룰 줄 믿고 그러니까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도 위양 시작한 거니까 위양 마음 먹은 거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를 마음 먹은 거니까 끝까지 장애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듣는 거냐?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은혜로 살았고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 많은 선진들이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야. 오늘 나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구한다. 기억하라. 에베소에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32절에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의 기업을 얻기 바랍니다.